아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처음 만난 분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이 찬양을 통해서 만났을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이 노래 아시죠 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예배나 아니면 뭐 수련회를 통해서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 또 익숙한 가사입니다. 제가 한 고등학생 때였나 청소년기를 보낼 때였어요. 저도 이 여름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아주 베이스 기타로 기타를 치던 기타 오빠였어요. 음악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찬양도 좋았고 또 악기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름 수련회에서 때마침 무화과 나뭇잎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자 분께서 아주 귀한 음성을 들으셔가지고 갑자기 딱 멈추셔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가사를 개사할 겁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개사하면서 나오는 이 악기들 다 멈춰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뭘 불렀냐면 베이스 기타 연주 없어도 일렉 기타 없어도 드럼 연주 없어도 뭐 마이크가 없어도 피아노도 없어도 이러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러면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멈추라 할 때 일단 멈췄는데 다 모든 마이크와 악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딱 멈추고 함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단은 악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찬양의 울림이나 뭔가 크기가 더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딱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찬양이라는 가치관이 다시금 새롭게 매겨지는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찬양 그리고 말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1장,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박국의 탄식이고 2장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3장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첫 마디가 굉장히 놀랍고 인상적입니다. 함께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까? 왜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침묵과 또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탄식을 가지고 따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2장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라 했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에 의해서 탄식하는 그 하박국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됩니다. 이 탄식으로 시작한 하박국의 이야기가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하나의 책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 소 총 이 6가지를 하박국은 없는 것들을 하나씩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일상의 양식, 또 포도주는 우리가 다 알듯이 기쁨의 풍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로서 등불과 음식과 제사,
밭은 수확을 의미하고요. 양과 소는 경제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가 동시에 없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양식이 전면 무너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이 6가지 목록을 나열하는 이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겪고 있는 현실 그대로 없는 것을 없다고, 비어 있는 것을 비어 있다고 하박국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이 목록을 굳이 나열했을까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라고 한마디면 되는데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 양, 소, 저는 이것이 이 하박국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뭉뚱그리지 않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7절 전체를 보면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아직 이 17절 문장을 보면 그냥 문장이 끝나지 않아 있어요. 6가지의 부제의 목록은 결코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전제라는 것이죠. 전제. 하박국은 지금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펼치고 아직 17절에서 그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과 이 18절 사이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밭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잘 보면 이 18절은 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 그러나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 단어가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리고 정확히는 그 사람의 시선이 환경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결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거가 된다.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고백과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있어서 많은 탄식을 그대로 내뱉었어요. 그 탄식이 진짜였어요. 2장에서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박국은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3장에서는 어땠나요? 하박국의 기도와 찬송은 그 하박국의 고난과 시름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쉽게 하박국은 순종하고 기뻐했던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걸린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이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죠. 들을 수 없는 이 음악가, 그것이 이 베토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이후에 베토벤이 작곡한 것이 바로 교향곡 9번입니다. 합창 교향곡, 그 유명한 사악장인 환희의 송가입니다. 제가 말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베토벤은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휘대에서 이제 섰지만 지휘를 했지만 그는 음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연주가 끝난 뒤에 청중이 아주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베토벤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연주자가 돌려 세우자 그제야 베토벤은 관객들의 반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깊은 음악이 나왔습니다. 베토벤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기쁨이 온다. 그는 고통 안에서 무언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들판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시선을 돌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쁨이?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을 조건과 연결 짓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기도가 응답되면 기뻐하고, 뭔가 상황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조건이 있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이 하박국은 18절의 끝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판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18절에서 하박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시선이 하박국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하박국의 힘이 됩니다. 어떻게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힘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슴 같은 발입니다. 사슴 같은 발. 사슴은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지를 달리는 동물이에요. 바위와 절벽과 가파른 경사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죠. 이 사슴의 발굽을 잘 보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그 발굽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험한 지형일수록 사슴의 이 발은 더 정확하게 땅을 딛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이 험한 산지라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이 사슴이 달려야 하는 본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뭔가 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험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슴과도 같은 발을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발, 절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 고난을 뭔가 제거해달라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박국은 구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빈들에 들판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이 비어있는 들판을 걸어갈 수 있는 발을 달라고 하박국은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기도 원리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잘 보면 미래형 문장이에요. 미래형 문장.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직
높은 곳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 높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써 있어요. 실제 예배에서 불렀던 찬송시라는 거예요. 이 3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처음에 딱 3장 1절에 써여 있는데 기도이자 찬송이었던 이 3장 말씀을 잘 보면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고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이 비어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가 그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을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열매와 그 수확이 풍성할 때, 또한 기도가 응답될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 기도와 찬송은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송은 열매가 맺힌 후에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비어있는 들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리, 아직 응답이 없는 여러분들의 기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자리들, 하박국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책이 우리 청년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탄식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 하박국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슴 같은 발, 그 탄식에서 시작한 사람이 도달한 기도의 언어가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발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들, 마음껏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탄식에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탄식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이 3장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비추어 보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이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탄식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조건을 단 기쁨을 위한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주님의 이름 바라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럴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비어있는 들판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슴과도 같은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탄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도하고 아낌없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비어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비어있는 들판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만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같은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험난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과 입술과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